오늘은 요나와 니느웨가 경험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온 그런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이 3장에 나옵니다만은 요나가 그때 당시 그 거대한 성읍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들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죠.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 이스라엘 참 이 아수르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이 선지자 요나가 와가지고 하루 동안 복음을 선포했다고 왕에게서부터 짐승에게까지 회개했다고 하는 사건, 참 믿기 어려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 사건들은 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 사건들을 대할 때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은 기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믿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죠. 특별히 요나가 이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것. 저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주님 오실 날까지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이 뭐죠? 부활 표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 놓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젠 남은 거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뭡니까? 부활의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살아나온 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적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간증들을 세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무수히 많죠.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그 근거가, 그 힘이 어디 있죠?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을 믿을 겁니까? 돈을 믿을 겁니까? 과학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절대적인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의 대상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이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킨 사건, 또 기적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난 사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세 시대 때죠. 496년.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난 20년 뒤에 그 로마를 멸망시킨 민족이 바로 저 게르만 민족, 프랑크 민족이죠. 그 프랑크의 초대 황제가 바로 클로비스.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유럽이 기독교로화 되는 데에 계기를 마련한 그런 사건도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기적. 왜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마치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저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시아의 어떤 원주민이 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와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이 워싱턴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적어도 워싱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금식하고 그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참 믿어질 일이겠는가?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 왕이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여기 5절에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니까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네.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왕이 회개하고 왕도 심지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 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 그 전에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죠. 이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아주 흉폭한 민족이, 참 강대상에서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전쟁에서 그 패배한 포로들을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 그 민족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또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지금 요나는요 기쁜 마음으로 자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해라. 뭐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네 마디만 딱 4절에 나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할 수 없이 전하. 그 지난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도 또 죽이실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 요나가 아수르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수르는 이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그전에도 많이 땅을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면 좋은 거예요. 빨리 망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저것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한쪽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그냥 다 회개의 자리에 나갔다.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바로 이 시대 때에 일어난 계기일식과 연관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기일식 뭔지 아시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사이에 달이 있죠. 그 달이 이제 지구를 돌다가 이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이제 이 달 때문에 그 지구가 이제 지구에서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제 낮에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지역이 깜깜해지는 거죠. 뭐 오랫동안이 아니라 뭐 한 7분, 8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유적 가운데 그 아수르 그 에포님이라고 하는 그 연대기죠, 말하죠. 연대기. 거기에 그 계기일식에 대한 그 계기일식이 뭔지 모르죠, 이때 사람들이. 근데 그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별자리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대과학의 기술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저 미국의 그 우주선 발사하는 나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구 어느 부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거기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는 걸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 과학의 그 발전의 유익함이죠. 알아냈어요. 이게 지금 다 이게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자리죠. 여러분 안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2033년까지 있어요. 여기 저도 잘 안 보입니다. 2016년 과거의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냥 나와요. 그냥 그 경도와 위도를 딱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뭐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과학의 힘이죠. 과학의 힘. 그런데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바라본 그때 당시 주전 763년 6월 15일 이게 딱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오전 9시 47분부터 9시 55분까지 약 8분 동안 오전 9시 47분 이렇게 하네요. 아침이니까. 근데 8분 동안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그 8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환해지는. 여기에 바로 이 시계 나오죠.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기일식하고 니느웨의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즘에도 이 계기일식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요, 뭐 난리가 납니다.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뭐 TV에서 또 그 중계 방송을 하고. 근데 요즘에도 이 계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서 그걸 맞이하게 되면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된다는 걸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책, 그 고대 사람이죠.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메디아와 리디아가 전쟁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는 바람에 전쟁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메디아와 리디아가 그 자리에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메디아의 왕가와 리디아의 왕가가 그 자리에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지내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6.25 전쟁 때에 갑자기 계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그쳤을 뿐만 아니라 좀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승만 가와
길상가가 서로 사돈관계가 맺는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계기일식이 주는 그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 근데 요나 때는 그 메디아 리디아의 사건보다도 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타당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계기일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거든요. 여러분,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계기일식이 일어나려면요, 이것이 언제부터 세팅이 돼야 되냐면은 그 1년 전에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세팅이 돼야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요나가 타이밍, 그 복음을 전할 그때에 맞춰서 그 자리에 계기일식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인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해석의 차이예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 연도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서로 짝이 되고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고레 속을 요나를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시고, 그 계기일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게 그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굳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까지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시키시는 것일까?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뭘 잘했다고? 그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지없는 이 나라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원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져야 되는데 회개케 하시고, 그래가지고 니느웨 무너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렇게 요나를 고레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요나가 여기 살았는데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곳은 여기죠. 아시리아, 여기 니느웨. 근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죠? 여기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여기서 이제 어디선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번거롭고 우여곡절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니느웨에게 있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나가 도망가는데, 도망가라. 니만 사람이냐? 니만 일꾼이냐? 사람이 니 말고 없냐? 가다가 죽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죠. 다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우여곡절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 여러분,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봐 요나를 굳이 그냥 데리고 오셨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해서, 무슨 능력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요나가 한 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하기 싫은 마음으로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진짜 속된 말로 개떡까지 전했습니다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변화되기를 먼저 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나가 사역을 해가지고 니네 사람들이 변화된 것. 여러분, 니네 사람이 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가 변화된 것. 아직 덜 변화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에 누가 변화됩니까? 그 열매가 중요합니까?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열매 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그 만드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니느웨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려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사건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 니느웨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해라, 그런 얘기죠. 저 잔인하고 흉폭한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를 했는데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수르는요 612년에 그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그 연합군에 완전히 망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 아수르, 그 굳이 회개시키는 이유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란 얘기예요. 보란 얘기예요. 니느웨를 보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니느웨를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개해라. 근데 이스라엘 회개했나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죠.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상숭배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호세아라는 왕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이 회개하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니느웨의 예를 예수님 시대 때에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니느웨 회개하는 걸 보고도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당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음에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어떻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그러다 물론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적, 요나가 고레뱃속에서 살아나오고 또 이 니느웨가 회개한 이 기적의 이 역사는 결국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요나처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이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걸 해야 되나? 굳이 왜 내가 해야 돼? 뭐 그런. 이걸 왜 하지? 뭐 이러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씀으로 비춰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안 따라할 때가 말이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스러우신 거 그거 아는데 근데 저 앗수르가 회개하는 거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말씀 전했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앗수르가 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이 니느웨가 해결합니다만은 니느웨는 망하죠. 말씀드렸죠? 612년에 메디아와 갈대아는 바벨론을 연합국에 가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남유다에 의해서. 아수르는 사라졌는데 남유다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수르에는 뭐가 없죠?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개길식 천지 그 엄청난 공포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시켜 주려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테필린 이마와 그리고 손에다가 조그만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고서 이거를 이제 매는 이걸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없죠. 어떤 그 안식이라든가 절기 때에 이제 저렇게 메고 율법을 읽고 이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만 수천 년 동안 행해고 오는 그런 모습이죠. 테필린. 메주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설주에다가 또 이렇게 이 작은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넣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나가고 오가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문지방에 있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여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어설프지만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이 유리방랑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대인 600만 학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려는 결과. 저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죠, 기적. 이스라엘이 세워진 건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는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죠. 바로 오늘 본문 이 요나가 해당되는 북이스라엘. 그게 바로 우리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테필린 메주자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은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니느웨와 요나가 경험한 기적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경험했던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온 육계 권속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